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절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한절기가 찾아와 기온의 변화가 심할 때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 수 있고 또 우리의 많은 호흡기 질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잘 이겨내고 잘 적응하고 또 겨울을 준비하며 또 기나긴 추위를 지날 것을 또 생각하면서 잘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 늘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면서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감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밝히고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찾으셨으면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나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이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본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본시의 처음부터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지금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마치 자신의 이 느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멀리 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은 생각했어요. 또한 자신의 현재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자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붙들림 받고 있었음을 상기해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외적으로 볼 때 매우 수척하고 비참해진 상태가 많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더욱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더 절실하게 간청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가 잘 안 될 때, 또 어떤 힘든 여건으로 기도할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되뇌이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 역사의 과거를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되뇌어 보면서 그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해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감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판단에 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가 기도에 어떤 놀라운 비결을 갖고 있은 좋은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과 또 이성적인 판단, 예측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가 내 감정에서는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 꺾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를 다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의 판단이 정확하고 그의 역사하심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20절까지 이 기도가 거절되는 그 느낌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감정도, 자기 판단과 생각도 때때로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자신의 감정,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생각하신다면 바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들을 되뇌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안 될 때 바로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같은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역사적으로 한 번뿐이죠. 바위에서
큰 바위에서 쪼개서 이 200만 명이 먹을 만한 물을 내신 사건은 그 광야 시절로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신 그 사건도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고 되뇌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요,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요, 지금까지도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과거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들을 되뇌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떼썼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 강청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 늘 찾아갔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청 기도를 하라고, 떼쓰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할 어떤 사안이 있는데 무조건 이 어떤 날을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신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은연중에 들어왔을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예전에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천지신명 삼신할머니가 들어주는 겁니까? 그 정성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계속 고집부리고 마치 우는 아이가 뗐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그 떼쓰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우니까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사주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낮은 이해예요. 고집이라는 용어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변하시는 분이시라면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었다는 이 억지 주장이 가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집 부렸더니 관통시키기 위해서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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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억지 주장에서 하나님도 우리 고집을 못 꺾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여기 있다,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또 기도의 간청과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과정을 한번 잘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응답되었던 그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막 떼쓰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어떤 잘못된 간구였다면, 어떤 잘못된 태도가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정 작업을 해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수긍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돕는 은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생각했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는 인도받으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정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따라서 이미 그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셨을 것이라는 점이죠. 아직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어떤 경우는 미리 응답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현실로는 받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속에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마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대하는 마음속에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통과하게 하실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것을 응답해 줄 것일지 우리 마음은 미리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중에 기다리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응답하신 사실만 너무 강조하고, 또 처음에 자신이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사실만을 너무 무게중심을 두고 설명하려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떼쓰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막 떼쓰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런 식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3, 4살, 한 5살, 6살 이런 어린아이의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르치려는, 정말 듣다 보면요, 참 나이는 많이 드셨는데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 자녀의 그 떼쓰는 거에 응답해 주는 것입니까? 정말 때로는 그 자녀가 그 떼쓰는 모습조차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된 때를 쓰고 있지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약속을 정해서 교정의 과정을 거쳐주죠. 너 울면 우는 방식으로 요구하면 응답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울지 않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라.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모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그래 네가 부모의 말을 잘 들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사줄게. 이런 식의 그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구해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지, 어떤 예의 범죄를 가지고 구해야 될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 벗어난 기도 제목을 오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식의 그런 주장을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청 기도를 설명할 때 조금 우리가 잘못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이번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받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여기에 없어요. 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표현해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볼 때 어떤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그의 마음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번에 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겠구나, 그런 응답의 확신을 미리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응답의 시련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미래에 속한, 아직 자신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약간 조금 더 먼 미래에 있어요. 그것이 내게 주어질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는 이들로부터 곧 야곱 또 이스라엘이라 표현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자고 함께 독려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을 내어치시는 분이 아니고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장차 이 다윗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다윗은 매우 국한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처럼 그런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아니죠. 물론 그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잘 왕으로서 순종하며 다스리려고 노력한 사람은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증거한 만방에 온 세계에 증거하도록 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 그리스도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신비한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감화하실 때 그의 심령이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함께 내다보며 찬송으로 그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26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성취될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온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그의 택한 자들이 주께로 나와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은 온 백성들마다 받게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죄 용서와 정말 이 지옥불의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부터 면제되고 벗어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미 받은 것들,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것들, 이 온갖 신령한 은사들을 받는 이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것인데요.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그 은혜가 풍성하게 감사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늘 이 26절부터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 민족의 사람들이 나와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노래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람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음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은 정말 힘있게 또 그런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옳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그 기도가 쉽지 않을 때 기도가 정말 힘들고 메마른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고 곤고한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가 너무 잘 안 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이유는 바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선배들 앞에 역사해 주셨던 놀라운 그 사건들을 되뇌어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생생한 간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선포하는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며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미리 보고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러한 똑같은 동일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고 기뻐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